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제 영혼이 정말 이렇게 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좀 주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만나면서 고군분투하며 살기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무엇보다 친히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믿고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대로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길이 바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 예민하신 분들을 만나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조그만 것 하나에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요. 이렇게 볼펜 떨어지는 거 하나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날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 뭐 그냥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 사단의 방해를 알 수 있고 또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깨어 있다,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 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 앞에 지금 거칠 것이 있을까요? 묻고 말고 할 것이 없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뭘 물어요? 당연한 걸. 당연히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어쩌면 더 손쉽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별로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개울 같은 곳을 건너갈 때 항상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조금 이렇게 돌들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보고 이 돌이 제대로 자리 잡혔나 아닌가 확인하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근데 왜 확인을 하게 됩니까? 왜 확인을 하는 거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당연한 것마저 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도 사소하고 당연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해오던 일이기에 한 번도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윗이 도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지금의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 해도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응답하심을 받으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정확히 정하지도 않았지요. 다윗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묻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는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아서이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묻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역시 오늘 다윗처럼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민감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사울을 길랏 야베스 사람이 장사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벳산이라는 곳인데요, 참고로 저 아래 빨간색이 지금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야베스 길르앗까지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건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벳산까지 그 밤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준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두고 이제 다윗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패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게다가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왕에 대한 선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고, 두 번째 자신도 그들의 선한 일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가면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하는 것 같이 그 자리에 도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질 못해요. 더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미 죽은 왕에 대한 일이라면 굳이 나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을 유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 그렇게 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특히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불러주신 목적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제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먹고 살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에 사울이 구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꼭 거두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선을 행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기다리는 것 못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낙도 선교회를 하시던 분인데요. 낙도 선교회 이렇게 멀리 이제 섬이나 오지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차가 이렇게 봉고차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주님, 우리에게 봉고차를 한 대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했대요. 그런데 이제 간절히 구하는 중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 쓰던 이제 봉고차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전사님이 너무 기뻐서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기쁘고 이제 흡족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막 사모함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는데 그 봉고차를 다른 데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막 얼마나 또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아니 그럴 거면 뭐라고 약속을 했냐고, 약속을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 뭐 약속을 해갖고 괜히 약속을 해갖고, 이게 분노가 그치질 않더랍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분노가.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산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새 봉고차를 이렇게 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새 봉고차가 그곳에 온 거예요. 그 봉고차를 볼 때마다 이 전사님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를 볼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정도면 하나님도 그냥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유다 왕으로, 그것도 7년 6개월이나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도 그래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뒤에 보니까 전력도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유다 접수하고 베냐민도 따르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7년 6개월을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도요 무르익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요 밑에 화단에 그 무화과도 심고 그 큰 그 화분에 감도 심어놨잖아요. 이제 감은 아마 이번 해에 열릴 것 같은데 이제 열리면 이제 따먹게 되겠지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감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떫어서 못 먹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죽는다고도 하대요. 너무 떫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맛있는 감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설 익었을 때, 어설플 때는 항상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되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는 물 흐르듯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지요. 그러므로 지금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이루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의 뜻은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끝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 삶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